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있게 하니라.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왕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요구르트 장사를 하셔요. 요구르트 장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받고 중국 내에서 최고의 요구르트 이제 회사가 된 거예요. 그 박무사님께서 이제 장로님 요구르트 장사를 이제 이 생산을 이제 해냈는데 작은 이제 그런 공장으로 이제 작은 시설을 해가지고 요구르트 생산해냈는데 늘 이제 뭐 그냥 어렵게 이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목사님은 교제를 받은 거예요. 박목사님께서 비싸게 팔아라고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라고 한 거예요. 이 장로님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최고 좋은 우유로 최고 좋은 유산균으로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판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비싸게 파는 요구르트 회사가 없는데 장로님만 비싸게 만들어 파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망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비싸게 팔았다가는. 그래서 유산균도 유럽에 이 유산균 아주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이제 사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루로 사용하느냐, 액체로 사용하느냐. 가루로 사용한대요. 왜냐면 제가 좀 얻어 오려고 이제. 왜 우유에다가 유산균 넣으면은 요구르트가 만들어지죠. 요플레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부어 먹고 이제 그 다음 또 놔두면 우유 부어주면 또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얻어 오려고 물어보니까 가루로 이제 사온대요. 그러면 좀 얻어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보관을 하는데 영하 50도에 보관을 한대요. 그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요플레 이제 생산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고 남는 데다 또 우유를 또 부어서 이렇게 하냐니까 그렇게 안 한대요. 할 때마다 새로운 유산균을 넣는데요. 아니, 가정집에서는 그러면 부어서 마시고 남는 거에다 우유 부어놓으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오염이 된대요. 다른 균도 정식을 한대요. 혹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있으면 큰일 났다. 우리 맨날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그게 몸에 해롭냐? 그러니까 뭐 해롭지는 않지만 맛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해로우면 그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려주려고 제가 또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해롭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계 최고의 이제 그 요구르트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중국에서 이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내면은 이제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런 요거트 회사들, 우유 회사들, 유명한 그 유제품 회사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 회사들에서 깜짝 놀란대요. 왜? 아니 이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냐? 그 연구소도 없대요. 보면은 연구소도 없는데 그 장론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빼갈 수가 없어. 못 훔쳐가는 거예요. 중국은 뭘 잘하면은 금방 기술자 빼갖고 다 기술 이제 빼가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그대로 하는데 못 빼가는 거예요. 선전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중국 방송사에서 이제 공영 방송사에서 나와서 중국인으로서 성공한 기업이라 하면서 막 촬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막 방송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전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번 또 마케팅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슈퍼에서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는 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사장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슈퍼에 납품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판대요, 보면은. 이해를 못, 아니, 우리가 사서 우리 이제 슈퍼 매장에 쭉 뿌리겠다고 하는데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고는 회원제로 뭐 이제 가는 우리나라 뭐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뭐 이런 데 회원제로 돼 있는 마트 있잖아요. 월마트나 막 이런 유명한 마트에만, 유명한 매장에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이제 이 요구르트 회사에 있어서는 막 명품 요구르트가 목사님이 비싸게 팔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 말씀 그대로 받았는데 중국 최고의 요구르트 회사가 된 거예요. 그 이분 마음을 보니까 마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보르스 선생님이 와서 도음을 잡아주면 그 도음에서 틀어지느냐 아니면 그 음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합창단이 노래하면은 보르스 선생님은 그 도음 아니야, 그 도 아니야. 정확한 그 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442 사이클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지난 이제 칸타타 때, 성남 칸타타 때, 한 사령관님이 전직 사령관님이 오셨어요. 기빈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분을 목사님 설명을 해줬어요. 세계에서 제일 합창 잘한다고 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이 부른 노래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른 노래를 틀어서 비교해 주면서 아이패드 꺼내가 틀어서 비교해 주면서 두 개를 들어보라고. 이 음은 퍼지지 않느냐고. 왜냐하면은 이 중에는 442도 있고 443도 있고 441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합창단은 정확하게 442 사이클에 맞는 노래를 이제 하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님이 들어보시고 그 설명을 듣고 칸타타 공연에 들어갔다가 나오셔가지고 과연 그렇군요 하면서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이 왜 아름다운지를 이제 이분이 탁 터득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왕정론 이분은 음악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래도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여러분 슈퍼마켓 체인점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달라고 하면 뭐 아니면 싼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뿌릴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목사님이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냈다는 그 음성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합창단은, 우리 인천교회 이제 합창단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그대로 전달돼서 같은 음을 내고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받으니까 그 넓은 중국에서 이제 1위 업계가 되고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경에 어떤 한 이제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서 하루에 그 제품이 한 1,000만 원어치 팔린대요. 하루에. 그 한 매장에서만. 그래서 홍콩에 이제 또 사업을 하는 켈빈 이제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와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요플레 한 제품만 그렇게 팔리냐, 이제. 그렇게 많이 팔리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특별한 제품이다. 이건 특별한 것이라고 그 제품만 선호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제품을 대형 매장에 납품을 하려면은 엄청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대형 마트에서 와서 사정한대. 제발 우리 마트에 그 제품 좀 넣어달라고 사정한대요. 왜냐면은 그 마트 이제 사장님이 담당자에게 우리 마트에도 그 제품 넣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는 장로님한테 사정사 제발 우리 마트에 그 물건 좀 넣어달라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보통 제품을 납품하려면은 사정사정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말씀 하나 받으니까, 종의 말씀 하나 그대로 받으니까 너무 복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중국에서 북경에서 에이펙 이제 국가 정상들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정부에서 차 막히고 또 북경은 이게 스모그 현상 매연이 심하거든요. 모든 공장 다 그날 문 닫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자기 회사는 매일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제품이니까 매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공안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대요. 아니 우리 회사는 이게 문 닫을 수 없고 이거 매일 생산을 해내야 된다고 하니까 공안이 교제를 해주더래요. 너 문 닫을래? 사업 계속 할래? 아주 짧은 교제인데 알았다고. 그 교제가 너무 은혜롭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2번, 3번,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중국에 한번 가야 되겠더라고요. 공안이 긴 교제 안 해주고 장로님 표현이 재밌으시더라고요. 공안이 아주 짧게 교제하는데 너 문 닫을래? 사업 계속 할래? 알았다고.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했어요. 교제가 안 되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정부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너 문 닫을래? 너 사업 그만할래? 아니면 계속 할래? 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너 말 들을래? 아니면 그만 살래?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게 좀 약하면 너 내 말 들을래? 암 걸려 죽을래? 너 내 말 들을래? 교통사고나 죽을래? 이러면 안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공안이 긴 교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 문 닫을래? 사업 계속 할래? 하니까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져 있으면 내가 이 말씀 안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내가 이 마음 안 받아들이면 내가 망한다. 모르드게가 이제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 민족은 다름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마음 꺾어야 안 꺾어요? 마음 딱 꺾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했을 때, 야, 내가 망한다. 이게 분명하게 마음의 선이 꺼진다면 긴 교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내 마음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12월 8일이 됐을 때 제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1985년 12월 8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제가 이제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 구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 대입 학력고사 시험 보고 점수가 안 나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화가 이제 늘 기억나는 게 어떤 나무꾼이 찌질이도 복이 없는 가난하게 하루하루 나무에다 파는 나무꾼이 그날도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지게 짝대기로 받쳐놓고 있는데 언덕 건너편에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있어서 저게 뭐지? 평소 못 보던 돌인데 그 돌멩이를 3개가 있어 3개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와서 힘이 들어서 큰 호숫가에 나무 그늘에 지게를 받쳐놓고 쉬는데 나무에 참새들이 짹짹짹짹 하면서 노래하는데 이 나무꾼의 소리에는 자기를 콕 조롱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게 장가도 못 가고 병신가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그 참새들을 향하여서 주워온 돌 3개 중에 하나를 탁 던지니까 나무 위로 휑하니 날아가니까 참새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놈들도 날 무시하나 싶어가 또 하나를 탁 던지니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니까 참새들이 다 날아갔어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마을 입구에서 이제 어르신 만나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자네 나무 해서 오는가? 근데 자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뭔가? 아, 예, 이거 제가 산에서 주운 겁니다. 이분이 그걸 그 예사 물건이 아닌데 그 잘 보관하라고 값이 좀 나갈 거라고 나무꾼이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참새 잡는다고 2개 안 던질 건데 그 나무꾼의 생각에는 이 돌 이거면 뭐 밥 몇 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선반에 올려놨는데 한참 있다가 동네 사람이 또 하나 와서 자네 산에서 귀한 물건을 주웠다면서 그거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귀한 물건? 동네 어르신이 이야기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 좀 구경시켜 줄 수 있겠나? 예, 그거 선반에 열려있던 거 보여주니까. 이게 예사 물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밥 몇 끼 그냥 해결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거구나. 이거는 쌀 한 마리를 2마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선반에 올려놓으면 잘 서랍 속에 잘 넣어놔야 되겠다. 이제 안방에 깊숙이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한참 있다가 또 동네 사람 한 명이 와서 자네 횡재했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횡재는 무슨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워 왔는데 그거 나 좀 보여줄 수 있겠냐고. 툭 서랍에 있는 거 꺼내 보여주니까 전에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걸 주었는데 그 사람도 행제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요. 이야, 이제 자네 이제 행제했네, 이제 고생 끝났네. 야, 세상에 이게 이렇게 귀한 거란 말인가?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래요. 그게 참새 잡는다고 2개 던져버렸어요. 보면 그 연못이 어딘지 알려줄까요? 2개 있는데 건지로 갈랍니까? 예. 그 예화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참새 잡는다고 돌멩이 2개 던지듯이 내 인생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핍박이 있다고 신앙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셨는데, 야,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랐고, 그 당시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복음 들을 때 이게 구원이라고 안 알려줬거든요. 그냥 죄가 없다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구원은 또 뭐냐, 구원이라는 용어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사함 받은 게 구원 받은 거요, 구원 받은 게 거듭난 거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은 난 이제 나중에 따로 또 하나씩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이더라고.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알지 못했고 또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집안에 반대도 있고 또 시간도 이제 내야 되고 이래서 신앙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구원받고는 신앙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형제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쌓인대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그 말 듣고 신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신앙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인데 뭐 상까지 받으려고.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핍박도 있고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뺏기고 또 막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난 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리니까 신앙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앙을 하면 내게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삶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 믿음의 삶을 배우고 나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는 너무 복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수양회를 가고 뭐 이런 건 믿음으로 할지 몰라도 제 머릿속에, 그건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아니 공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 더더구나 대학 공부는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은 뭐 잘 찍어서 점수를 어떻게 우연히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 머릿속에 공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이 시험 기간에 맹장염 걸리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나 봐라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시험도 못 보고 집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실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되는 일도 있구나. 믿음의 삶에 그 눈을 조금 띄워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법이, 믿음을 갖는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제게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약속을 의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나?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약속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형편은 어렵고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내가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약속을 의지했을 때 그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약속을 의지했을 때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세계를 터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내가 믿음을 경험하고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했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는 또 여전히 안일한 마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경험했지만은 또 새로운 일 앞에 나갈 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네가 지난번에는 용케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에 또 은혜를 입을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지면서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할 때마다 늘 부담스럽고 길을 갈 때마다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 믿음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사역을 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를 내가 터득하지 못하니까 제가 사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터득하지 못하고 믿음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사역 부담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을 배우고 나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설퍼서 불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은 또다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을 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삶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영역에 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늘 거기는 내 육신은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보면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믿음에서 그런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느냐, 부담이 없어야 되느냐. 물론 믿음의 삶을 배우고 나면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 나갈 때 이제 재미도 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한계 밖의 일을 만나면 여전히 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연 약속을 의지하지만 약속대로 되겠나? 말씀대로 되겠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의 삶은 부담스럽구나. 그럼 늘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냐? 아니요. 그래서 지금 와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부담스럽다면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일하기 참 좋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스럽다 신호를 줘서 여러분 마음에 그게 부담스럽다는 마음만 그게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오니까 아이고 부담스러워 하면서 발을 안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스럽다, 이 신호가 오면 이게 진실한 건 줄 아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리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음조차도 거짓된 거예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지는 감정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이게 거짓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믿음을 못 배우는 사람들,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400여인을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의 마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호위하러 오는데, 야곱의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은, 야, 이거 나를 치려고 오구나. 그냥 나를 마중 올 것 같으면 5-6명하고 같이 오면 되고, 아니면 뭐 20-30명 같이 오면 되는데 400명, 이거는 군대다, 군대. 나를 치러 오는 거다, 이거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었는데, 자, 이렇게 사단은 형편을 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드라마 촬영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우간다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을 보내서 청소년 지도자들 사업 시찰도 시켜주고, 뭐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디에 구경을 시켜줄까 하다가 이제 방송국 구경을 시켜주러 갔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방송국에 계신 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높은 자리에 계셔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일반인에게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제 드라마 촬영장에 들어가서 조용히만 하고 있으래요. 저도 이제 난생 처음 봤습니다. 실제 배우들이 이제 드라마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게, 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구나. 자, 예를 들면은 거실에 있다가 안방을 가잖아요. 거실에 있다가 안방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촬영하는지 알아요? 거실에 있다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 있을 때 여기서 촬영을 해요. 안방 문을 들고 가면 여 반대편으로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그 카메라고 뭐 장비고 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배우는 그냥 그 문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은 다시 장비 옮기고 스텝 옮겨와서 그 한 장면 한 장면 찍는데, 대화 한마디 뭐라고 해서 다시 거실로 나가면 또 전체 다 끌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속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속임인데, 세트장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인데, 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해가지고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 이제 하는데 가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가서 뭘 보여주냐면은 뭐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큰 배 이런 걸 촬영할 때 그냥 바다에 그냥 볼품없는 배 사진을 하나 떡 찍어가지고, 그걸 그냥 일반 배예요. 일반 배인데 그 배 사진을 하나, 그걸 배를 찍어가지고 그 배를 멋있는 유람선, 층층이 막 불이 돌아가 멋있는 유람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사극 촬영을 하는데, 그 사극을 촬영하는데 옷 입고 앞에서 와와 하는 사람 한 20명 될까? 그 장면을 찍어 와가지고 수천 명이 막 모여서 와와 하는 거, 실제 움직여요. 뒤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어디 저 광산 쓸모없는 거기 이제 촬영해 놓은데 거기다가 다리를 또 만들어가 다리 위에서 막 싸우는 장면 뭐 이런 걸 촬영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봐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근데 보는 사람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생생하게 현장에서 그렇게 한 현장감을 느끼고 실제 그런 장면을 느끼는데 다 거짓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각본대로, 각본에 의해서, 그 세트장에 의해서, 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실제 상황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에다가 그런 감독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PD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PD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PD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예?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PD가 의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유명한 PD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상황극을 연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되게 실제와 다르게. 야곱의 마음에 두렵고 답답해야 할 일이 아닌데 사단은 야곱의 마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도록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건데 야곱은 뭐냐면 자기 마음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을 믿은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허상이고 거짓된 것인데 말이에요. 그 실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극에 속지 않으려면은 말씀만 실상인 거예요. 말씀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러 오는 거다. 나를 섬기러 오는 거다. 형편은 죽을 지경인데 아니야. 말씀의 판단은 섬기러 오는 거야.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어야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일을 해놓은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에서에게 역사해서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호위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이 마음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하기 싫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마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없어지고 하고 싶다, 기쁘다, 좋다, 즐겁다. 그래서 신앙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짓된 마음을 생산해낼 겁니다. 사단이 PD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거짓된 마음을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속아서 살 거냐? 아니면 야, 이 내 마음 이거 거짓된 거야. 이 내 마음 믿으면 안 돼. 내 마음에 부담스럽다고 마음이 들면 그거 믿어버릴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마음엔 부담스럽다는 이거 거짓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라면 이건 감사의 조건이야. 이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바뀌어지기까지, 하기 싫은 마음이 바뀌어지기까지 발을 내딛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요. 제 마음에 지난 날들 쭉 돌아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지난날 내 마음을 믿고 살 때
내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면 부담스럽다고 믿어버리고,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면 하기 싫다고 믿어버리고,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거짓된 것이더란 말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나는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한계를 넘고 도전해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도 않았고, 이런 길을 가려고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즐기고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 마음은 다 거짓된 것이었구나. 내가 내 마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형편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고, 내 감정에, 내 들어지는 생각에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이냐? 모르긴 해도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제일 복된 삶인 거예요.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내가 영의 인도를 잘 못 받으면 교회의 인도를 받고 종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때론 이해가 안 가도, 부담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왜? 우린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럼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왜 못 전하게 해? 이건 사탄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계속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뭔 다른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대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야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세계를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생각 하나 안 믿고 내 판단 하나 안 믿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그라셔스 합창단이 칸타타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한 해 30만 명 이상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미에, 인도에, 유럽에, 미얀마에 립싱크를 통해서, 합창단이 직접 가지 않아도 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합창단을 인도하는 단장이 있었습니다. 임단장이라고. 이분에게 박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 게, 칸타타를 하자고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단장님, 임단장님, 칸타타를 합시다. 그분이 목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곡히 이야기하는 한번 합시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목사님 하도 간청하니까 내년쯤에는 그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내년쯤이면 몰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하느니 올해 하면 내년이 더 안 쉽겠습니까?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이분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이 칸타타를 그분은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수십만 명이 다 지옥 가든 말든 영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의 인도를 못 받으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합창단에게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합창단이 되십시오.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공지에 토요일 날 개별 연습한다고. 왜 개별 연습한다고 했냐고 물으니까 제가 일요일 저녁에도 연습을 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봐야 우리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어느 파트가 뭐가 있었는지 그래야 더 발전이 오기 때문에 그 일요일 날 하라고 했다고 토요일 날은 이제 안 하는 거죠. 보면은 왜 안 하려고 했냐? 단원들이 뭐 시간이 없다, 뭐가 어떻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있고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천 명 앞에 수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쏟아서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을 쫓아가면 대적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이 된다. 전 제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그때 그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얼마나 악한 거냐. 이게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다 짓밟고 가로막는 일을 했는데도 그분은 자기 판단으로 아직까지는 합창단 실력으로 아직은 칸타타 할 때가 아니다고. 목사님은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판단을 해보고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천교회 이정인 이제 형제가 지휘자가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에게 토요일도 연습하고 일요일도 누가 좋아라 하겠나. 물론 본인도 이제 싫겠죠. 보면은 그 마음을 갖고 일을 하지. 저는 제가 바라기는 왜 인천교회가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합창단이 되길 바라냐면은 그라셔스 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는 저녁에 모임이 없는 날이라서 제가 상담을 하고 상담실에서 10시가 넘어서 이제 나오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까 우태직 형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창단 연습 시간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창단 이제 칸타타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공연을 다 소화해내고 몸동작 뭐 모든 걸 다 소화해내는데 그것도 새로운 이제 대사나 새로운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하는 그 장면 있죠? 그걸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합창단이 연습을 많이 하면 과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있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삶을 배워가지고 삶을 살구나. 저렇게 연습을 저렇게 많이 하구나. 이러길 바라서 전국교회에 그 흐름이 흘러가서 정말 전국교회 합창단이 다
그런 삶을 배우면 얼마나 복되겠나.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갖고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그게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는 건지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영의 인도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인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게 하려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로막는데 이때 사도 바울에 주어지는 마음은요, 작은 씨앗과 같은 건, 씨와 같은 거예요. 이 씨앗을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의 마음에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작은 씨앗과 같은 거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아름드리 큰 나무라도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씨앗에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냥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순이 돋아서 싹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묘목이 작은 나무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작은 나무 우리는 묘목을 옮겨다가 심고 들고 다니고 이렇게 갔다가 딴 데 심기도 하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작은 묘목을 심어 놓으면 그냥 발로 툭 밟으면 부러질 수 있는 그냥 연약한 작은 나무예요. 근데 이게 커지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이걸 여러분 마음에 무시하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봐서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봐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때 당시에 6절에 16장 역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러고 있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너무 귀한 말씀들,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게 복음 앞에 쓰임을 받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걸 허락지 않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짓밟혀지느냐? 빌립보 교회가 짓밟혀지는 거예요. 한 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한 형제가 가서 빌립보 교회에 불신을 넣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 나쁜 인간, 저 교회를 저렇게 다 헐어버리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렸네 하고 악한 인간이라고 대적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빌립보 지경 첫 성
마게도냐 지경 첫 성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서 핍박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형성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지는 그 주의 마음을 짓밟으면 이 교회 하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시작에 주의 마음을 마음에서 수없이 짓밟으면서 내가 이게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대적인지 그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주어질 때, 내 마음에 교회의 마음이 주어질 때 내가 부담스럽다고 또 아니면 내가 하기 싫다고 내 마음에 짓밟아 버릴 때 이건 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거하고 같은 거구나. 큰 대적이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내 마음에 이걸 안다면, 이걸 생각한다면 쉽게 내 마음에 부담스럽지만은 이 마음 받아보자. 에스더처럼 심히 부담스럽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 자기 마음 버리고 부담스럽지만은 모르드게의 마음을 받아서 나가듯이 내가 이 마음 안 받으면 난 이건 교회를 짓밟는 거하고 같은 거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지는 그 주의 마음, 그 마음 하나 거부하면 마음에서 거부할 때는 쉽게 마음에서 거부할 수 있고 마치 씨앗을 묘목을 짓밟을 수 있는 것처럼 짓밟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을 때 그건 짓밟을 수 없죠. 칸다타가 지금은 큰 나무를 이루어서 가지를 뻗어가서 수많은 열매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왜 하냐고 뭐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박 목사님 마음에 영의 인도로 칸타타를 합시다고 했을 때 그 임단장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 그것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들어지는 작은 주의 마음, 내 마음에 들어지는 교회의 음성, 종의 음성 무시할 수 있어요. 보면은 왜? 씨앗과 같은 거니까요. 적은 묘목과 같은 거니까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대적이고 얼마나 악한 건지를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회를 짓밟는 거고 누가 가서 한 교회에다 불신을 집어 교회를 다 짓밟고 흩어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합시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대적자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에서 교회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종의 음성을,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무시하면서 대적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려고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들려고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도 좋아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자기를 제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도리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소달구지를 만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최첨단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첨단 기능이 들어있는 차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소달구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어내고 있으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너무 신기한 것은 모든 인생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도리어 퇴보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정도 다 파괴되고 위에 어른도 없고 유대관계도 없고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펼쳐가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개개인의 삶이 다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의 인도로 그 길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 인도 안 받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늘에 연을 띄울 때 연이 잘 날다가도 그 잘 나는 힘없이 펄렁거리면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연줄이 딱 잘라졌을 때입니다. 연줄이 딱 끊어지면 그렇게 잘 나던 하늘을 잘 나던 연이 아무 맥없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영의 인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삶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생 김성경 자매 간증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야, 네 삶이 참 복된 것 같아. 그럼 저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 여학생이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처음에는 이 학생을 미쳤다 한 거예요. 야, 너 정신 다 미쳐.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 학점 이래 중요한데 학교 생활 이렇게 수업 중요한데 너 아이와이프 활동한다고 너 그래 살아가 뭐 될래 하면서 다들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또 단기 선교 간다고 1년 학업을 중단하는 거 보니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4학년 졸업을 하고 졸업때가 돼서 취업을 할 때가 딱 되니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막 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학교 생활 고생만 했는데 얘는 해외 갔다 봉사활동 갔다 올 뿐만 아니라 뭐 해외 글로벌 캠프 한다고 또 다니고 해외를 몇 번을 다니고 뭐 다 할 것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러고 취업은 먼저 돼버리는 거예요.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지 인생을 복되게 한다 해도 연줄에서 끊어진 연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의 인도에서 끊어진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은 이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 영의 인도를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믿어서 안 되고 자기 판단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연줄 끊어진 연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복되게 될 수 없는 게 여러분 연이 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지가 바람을 맞춰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도 바울이 영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자, 첫 번째 그가 갔을 때 12절,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자, 빌립보에 수위를 요하다가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류데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니까 너무 복되네, 너무 오기를 잘했다, 이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영의 인도를 받아가 꺼려 하냐면은,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봅시다.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불행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배너의 가족들을 이제 깊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건 햇빛도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는 이제 음식이 없어지면 살아있는 거고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옥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문둥병이 걸려 있잖아요. 배너 영화에 보면은 엄마와 누이 동생이. 그러니까 그 깊은 옥에 가둬놓으면은 막 그 안에서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음식만 넣어줄 뿐인 거예요. 빛도 한 점 들어오지 않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 영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 그럼 충만하고 좋은데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뭐 좋은 것도 없네, 영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밤중쯤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겠어요? 감옥 들어가자마자 찬미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이 감옥의 깊은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납니까?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뭐 하려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습니까? 빌립보로 안 오고 내가 아시아에 있었으면 더 힘있게 복음 전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야, 이 마음 믿으면 안 되지. 내 마음 믿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려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도 바울의 몸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래, 왜 주의 영이 나를 이 감옥에 오게 했나? 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갑지.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인도할 때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게 좋은 일 말고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 그 일만 말고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중요한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인용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쓰여지느냐는 거예요. 그 명언이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어난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믿으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할 때, 예수의 영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 때 이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거야. 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떠가지고 이세돌이 한번 이겼죠. 그 한 수를 뭐라고 해요? 신의 한 수다고 하죠. 왜 신의 한 수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데 그 수를 딱 뒀을 때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게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지 말고 이건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찬미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감옥에 갇히자 말자 찬미 안 하고 밤중쯤 돼가 하냐면 사도 바울도 마음이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나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또 몸은 어때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매를 많이 쳐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하게 40에 하나 감한 매, 율법에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맞고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제 말할 힘도 없고 이제 그 상황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글로 갔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여기 와서 이제 내 인생 복음을 전하고 뭐 이것도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간 것은 신의 한 수인 거예요. 간수가 심령이 가난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지 주님이 볼 때 저 간수가 구원받을 마음이 있다. 저 간수하고 사도 바울하고 만나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걸 감옥에 집어넣을까? 사도 바울을.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해가 사람 뭐 간수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보면은 뭔가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죠. 보면은 여러분 인생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판단 믿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또 다른 축복이요 신의 한 수다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벗어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그 한 수라는 거예요. 이한규 목사님이라고 이제 동서울에 계시는데 이한규 목사님은 복음반에 많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런 말씀들 구원의 말을 자세히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 받을 때 그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엄청 헤맨 거예요.
아니 그 복음 전해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못 받아 엄청 그 복음이 흔들려가지고 구원이 흔들려가지고 헤맨 거예요. 그것도 참 복이었더라. 왜요? 그래가 헤매는 사람 교제를 잘해주는 거예요. 안 풀리는 사람 잘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봐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또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한 수 한 수를 영의 인도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인 거예요. 내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방법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방법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부려봐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렵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 그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너무 좋지요. 근데 저만은 귀신 들리니까 쫓아냈는데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거 하나도 안 좋지요. 보면 아니요. 그 앞에서 영의 인도 앞에서는 내 생각을 갖고 내 판단을 갖고 산다는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 생각을 믿는다는 것이 이 영의 인도를 다 짓밟아 버리는 거고 내 인생은 이런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연줄이 끊어진 연과 같구나. 이런 영의 인도가 있어야 내 인생이 가장 복된 방향으로 복된 길로 갈 수 있구나. 이 영의 인도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영의 인도가 주어져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씨앗을 다 짓밟아 버리고 묘목을 다 짓밟아 꺾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음성도 종의 음성도 짓밟아 버리고 꺾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영의 인도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연줄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연날리기를 하다 보면 실이 귀하니까 멀리 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가느다란 그 나이롱 실을 가지고 해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대감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컷 놀고 이제는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 그 영의 인도를 싹둑 잘라버려요. 그 인생이 이제는 바람을 맞춰 갈 수도 없고 연줄 끊어진 연처럼 갈팡질팡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든다 해도 그 마음 믿지 말고 싫다는 마음이 드는데 싫다는 마음 믿지 말고 영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면 영의 인도를 짓밟는 게 되고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내 들어지는 기분도 감정도 느낌도 버리고 영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신의 한 수로 그 어떤 수도 흩은 수 없이 하나님이 가장 복된 수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인도를 받아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수를 뜨기 시작하면서 내 판단 따라가면 내가 다 망칠 거냐.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려고 애를 써와도 정말 복되게 돼. 저 사람보다 더 복되게, 저 사람 더 그래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인생은 점점 퇴보해서 더 불행한 삶으로,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삶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이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이 앞에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이 이 영의 인도를 가장 가로막는 대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